자, 오늘 우리 갈라디아 6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 가지고 오직 새로 지어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말레이시아에 와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사역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사역 중간점에 있는데요. 인도 팀이 이렇게 한쪽 부분을 준비해 주셨고, 또 필리핀 팀이 또 한쪽으로 좀 준비해 주셨는데, 인도 팀이 준비했던 연결했었던 그 말레이시아의 목사님이 재정에 대한 예산에 관한 얘기를 전혀 하시지 않다가 우리가 출발하려고 하는 그 당일날, 그 전날에 그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라비 목사님이 당황할 만큼 예산을 많이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집회에 이 정도 예산을 요청하니까, 그래서 라비 목사님 선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다. 그러면 그냥 하루만 그 예산 절반 해서 그 하루만 집회하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또 그것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집회를 이용해서 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밤새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부랴부랴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공항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주일 예배 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는 과감하게 접는 것이 좋겠다. 돈을 보고 이렇게 집회를 이제 준비해서 그 집회를 듣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말씀을 받을 자들이 있겠는데, 지금까지 1년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바 그렇게 복음을 받은 자들까지 이 연결시켜 주었던 분들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어떤 컨트롤 하려고 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전혀 아는 사람이 없고 준비된 문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쏘가주면서 그 안에 이렇게 제자를 찾고, 그 제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컨트롤하는 사람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다려주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연결되어 있는 사만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감하게 취소했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비행기를 가는 거였기 때문에 비행기는 취소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자면 부산으로 간 거예요. 예. 부산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육로로 서울 이동했다가 서울에서 빠져나오는 건데, 이제 해외에서 부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또 티켓팅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단 부산으로 해당하는 그 페낭에 갔다가 좀 이슈가 많았습니다. 가는 일정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근처 인근에 식사 한 끼 하고 차를 대절해서 이제 이렇게 또 바로 쿠알라룸푸르로 그 다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동하는데 이틀 걸려서 이제 쿠알라룸푸르로 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사만다 목사님 중심으로 이제 이미 우리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스케줄을 준비한 스케줄은 화수를 준비를 했어요. 저희는 금요일날 이제 그 전주 금요일날 도착한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주일 포함해서 한 3일 정도가 스케줄이 비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사만다 목사님과의 교제, 또 사만다 목사님이 소개시켜주는 분들과의 만남,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잠시 머무는 며칠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레이시아를 복음하기 위한 귀한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11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얘기와 복음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사전적인 지식이 없으면 읽으면 굉장히 좀 힘든 내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가정 교회들이고 이게 뭐 보통 초대교회로 얘기하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 배경, 유대인들인데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 땅이라고요. 이방 땅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이제 유입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상이 있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수많은 자들이 구약의 율법들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거죠. 구약에 뭘 하라 하지 마라고 하는 수많은 율법들이 600여 가지 이상 있는 그 율법들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가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 그 모든 율법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표였을 뿐이고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과거 그 예표 그 그림자 같은 것들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믿고 알고 있었는데 유대 출신들이 하나 둘씩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인했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 구약 성경 하나님 주셨잖아.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지키라고 얘기를 했어. 지켜야 되지 않냐? 아니 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쟤는 좀 원래 좀 극단적이야. 근데 쟤는 의견일 뿐이고 구약의 성경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그럼 구약의 율법 지키는 게 올바르지 않아? 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렇지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할 때 사도 바울이 가만두면 되지 않겠다. 가만두면 이렇게 더 헷갈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이 1장을 딱 펼치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서 이렇게 속이 떠나냐. 그리고 다른 복음이 있다고 얘기하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냐. 니네가 말하는 다른 복음이 딴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복음이 여기가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복음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냐. 복음은 그렇지 않다. 예. 저들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너희를 변질케 하려 하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천설하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니네가 만약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면 니네 이미 저주받은 몸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왜 그런지를 풀어냅니다. 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면서 왜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걸 쭉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만 좀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하에 쓴 겁니다. 율법과 복음 차이를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 물어보자.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인 것 같냐?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 같냐? 아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율법을 왜 지키려고 하냐? 물어보자. 이렇게 이제 되묻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냐? 그렇다고 하면 너희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탁 찍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세요. 갈라디아 3장 1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주 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만약 100가지가 있다고 하면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는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율법을 항상 행해야 된다. 그런데 율법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육체가 있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데 결론은 항상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 항상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결국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가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인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율법을 지키겠다고 한 것은 복음 안에 있다가 저주 아래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너희도 확인한 바 아니냐. 그래서 의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의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또 선언합니다. 3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26절부터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과 믿음, 특별히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조곤조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미 믿었다고 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냐? 이렇게 얘기를 주고 합니다. 그래놓고 내린 결론이 갈라디아 6장의 오늘 결론입니다. 그토록 너희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들은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일 뿐이다. 그냥 형식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일 뿐이다. 그리고 너희로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율법 지키는데요 라고 유대인들에게 보여줘서 유대교로 하여금 그 핍박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아주 약삭빠른 짓이다. 그리고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걔네들도 율법을 못 지키고 있다. 니네가 본 바 아니냐,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3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사람들, 내가 얘 할례받게 했어.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기를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외식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임을 얘기합니다. 이들과 비교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랑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어떤 보는 관점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의 수준이 너무 하늘과 땅 차이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럴 수 있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성경 좀 보는 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대상들이 보통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 그냥 날라리 신자의 모습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더 앞서서 행위를 하고, 그리고 행위 지킬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이 없는 자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열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있으니까 교회한테 가가지고, 야, 니네 사도 바울 말 듣지 마. 제 말 들으면 큰일 난다. 저 구약의 율법, 하나님 말씀 그거 지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막 열심 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든 많은 부분의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름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복음하고 정반대 길을 걸어가는, 이게 비단 이단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단 사이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 안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본질과 핵심에 정말 깊이 뿌리 내리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은 자들의 어떤 모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 속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깊이 매번 붙잡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6절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내가 깨달은 바, 쟤는 할례를 막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나는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무할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는 이것도 상관없고 저것도 상관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받아도 괜찮고 안 받아도 괜찮은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거, 새로운 삶을 얻는 거,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냐. 어떤 외적인 부분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도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안 지켜야 된다, 이런 논란도 사실은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걸 놓치면 전부 거기에 갇힐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필요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곁길로 빠져나갈 수 있는, 얼마든지 중간에 길에서 넘어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필리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중요한 사경회를 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선교하신 지 한 10년, 9년 이 정도 분들이지만 사실 대부분 이렇게 20년, 30년 선교하신 분들이에요.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복음을 듣겠다고 왔다. 이거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몇십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도 어떤 행사 때문이 아니라 어떤 회식이나 좋은 것을 제공해주고 휴식을 취하려고 온 게 아니라 딱 복음 자체만 듣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모인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또 코로나 상황 이후에 더 활동들이 많아져서, 그동안 움츠려져 있었기 때문에 열렸을 때는 더 많은 활동들을 하게 돼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한 이틀을 시간 내서 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 동안 광고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했는데 막상 날짜가 다가오니까 도무지 이래도 시간이 안 되고 저래도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신 분들이 다수였습니다. 그 중에 한 40여 분이 이번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틀 동안에 집회를 다 마치고 나눔을 하는데, 그 나눔에서 참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럴 수 있구나 는 생각을 제가 또 하게 됐어요. 우리마저, 우리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지금은 필리핀 선교사 협의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로 나와서 7년 만에 자살을 생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7년을 섬겼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 힘이 들어서 선교사가 자살을 생각할 만큼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자살하지 못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았냐라고 하는 어떤 그 소명 때문에 자살하지 못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빈털터리로 완전히 가난해졌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대요. 그래서 그런 은혜 이후에는 이렇게 약 30년 가까이를, 20-30년 가까이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죽으라고 달려왔대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사역에 익숙해지고 나름 좀 이렇게 증거가 드러나고 하다 보니까 그 열정들이 또 점점 이렇게 식어가는 거죠. 본인은 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냐면, 그 뜨겁게 탔던 그 열정이 지금은 그 나무가 타고 재가 된 것처럼 서서히 재가 돼가고 있다는 걸 자기 느낀다. 지금 다시 한번, 여전히 아직 장작이 남아있는데 다시 내 인생에 그런 뜨거운 불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 즈음에 이 성경의 복음을 참여를, 세미나를 참여를 하신 거예요. 조금 거의 앞에 신청을 가장 먼저 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라고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번이 계기가 돼서 다음에 만나게 됐을 때는, 목사님 만나게 됐을 때는 다시 뜨겁게 타는 그런 열정적인 자로 아마 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저는 그 솔직한 고백에 너무 놀랐습니다. 선교사가 자살을 생각했었다고 얘기할 그 고백에 제가 뭐 뒤통수 오줌 맞은 것 같은,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열심히 20몇 년 동안 달려왔는데 또 그 열정이 제가 된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습을 좀 반추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한 분은 필리핀에 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인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답니다. 거의 성도들 중에 60%가 빠져나갔대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60%가 사라진 거죠. 3분의 2가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 그 남아있는 성도들 중심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한인 목회하는 분들의 그 연합회의 어떤 리더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참여하셔서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거든요. 성도들 3분의 1이 사라진 마당이면 뭐 그냥 경제적인 타격을 넘어서서 허탈감마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수십 년을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선교사로.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찾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을 잃을 수 있구나. 우리가 벗어날 수 있구나. 우리가 놓칠 수 있구나. 얼마나 핵심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갈라디아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복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정반대의 다른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게 갈라디아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할래나 무할래 이렇게 논쟁할 이 여유도 없다, 이유도 없다. 진짜 중요한 건 할래나 무할래가 아니지 않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 정말 새 사람이 된 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 붙들고 매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야. 이게 진짜가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핵심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식어지기 시작하거나 우리에게 있는 이것들의 가치를 모르기 시작을 하면 열심히 하면서, 심지어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고 지도자 훈련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튼 지금도 교인들을 철저하게 이제 훈련시키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대단하더만요. 이분이 얘기하시죠.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복음 하나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알았고, 복음 하나만큼은 내가 자부심이 있었고,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뒤질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복음에 충만하다고 확신했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자만했었는데 이번에 너무 충격이 된다. 그게 자만이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충격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복음 앞에 서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요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복음 붙들고 있다 막 이렇게 하고 있었고, 어쨌든 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확신이 아니고 자만이었구나라고 이제 나눠주신 거예요. 저는 이분들 참 겸손한 분들이고 용기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복음 받고 나서 자기의 부분들을 여실 없이 이렇게 나눠준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사실은 감사했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선교사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제 해외에서 한 열흘 정도는 어떻게 버틸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1년을 산다? 10년을 산다? 여러분 이건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인정받아가면서 돈 펑펑 뿌려가면서 살아도 불편할 것인데, 그 안에서도 반대에 직면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런 세월을 수십 년 지내왔습니다. 늘 경제적으로는 쪼들리고 가정에다 자녀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는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을 통과하면서 지금까지 선교해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하물며. 저는 지난주 설교와 연이어서 우리가 참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좀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일평생 수십 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전혀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걸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을 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 성경대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는 분들 다 틀렸고, 교회 안 나와도 올바른 신앙 가질 수 있다면 그런 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올바로 본질을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본질을 붙들고 있으면서 본질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큰 오산이 아니겠냐는 얘기죠. 사만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들을 순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를 갔더니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오셔서 다른 자리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내 오늘 여기에 나 목사고 예배 드리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 성도가 다른 자리를 가래요. 그 뭐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는데 여기는 안 된대. 왜 그러냐? 자기가 10년째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10년째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야말로 체험맨이다, 체험맨. 그냥 그 자리 고수하는 게, 그 예배 때 그 자리 고수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게 최선이고 그게 최고고,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인 거죠. 개탄하더라고요. 예. 이 어려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을 고작 교회당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그 인생을 보면서 너무 개탄하시더라고요. 10년째 여기 앉아 있어야 될 게 아니라 10년째 듣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냐. 왜 이러고 있냐.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도 조금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도 기본기가 중요하고, 삶의 어떤 자세도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늘 배우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로 내용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식이 무조건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내용을 좋은 그릇에 담는 것은 너무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릇이 내용을 채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릇 강조하다가 내용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좋은 내용을 좋은 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복음 전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 자만일 수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자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수십 년을 이 자리에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내가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있다.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 중심이었습니까?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그 죽으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는,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는 참으로 도리어 그 십자가가 유일하게 나를 살리는 길이 된다. 그 십자가가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무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그분과 죽었다. 내 옛사람,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옛사람, 죄와 결합된 그 자, 그게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내 옛사람은 끝이 났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일으키심을 받아서 그와 연합된 자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딱 꽂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거기 딱 꽂혀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게 길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게 소망이 되고 그게 피난처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본이 되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수준 보니까 얘기할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감히 그리스도의 엄청난 부분들을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행위로 대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 글을 쓰지만 나중에 결론 내리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논쟁마저도 가치가 없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것만이 중요하다. 그게 본질이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매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서 늘 그 중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거 없으면서 껍데기 시키고 있고 흐레의식 이렇게 형식적 그 다 쓰잘데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고 스펙이 어떻고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어느 만큼 경험을 했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생명이 있는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감격하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셨다고 믿어지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믿어지고 있는가?
내가 그분같이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오직 십자가의 중심성, 그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딱 꽂혀 있는, 오직 그를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본질이 뭐냐? 오직 새롭게 하심을 입는 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 선교사님들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께 나누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열심히 목회를 이렇게 돕다가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려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하니까 교인들을 낳아주질 않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 목사님 사모님을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 사모님이 병이 들어서 교회에서 쫓아냈다. 그런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된다. 온 교회가 그렇게 해서 아예 놓아주질 않았대요. 그래서 다행히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재발한 거죠. 그리고 암으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6개월 받게 됩니다. 그때 교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좀 놓아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교회가 놓아줬습니다. 사형 선고 6개월 받았습니다. 단독 목회를 한 지 21년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기 은퇴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모님 때. 그리고 조기 은퇴 하시고 선교사로 나오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모님은 6개월 시한부 받았고, 목사님은 그 6개월 시한부 받은 사모님을 모시고 둘이 의기투합해서 선교지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더 건강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기도의 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방이 10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 집은 다 무료입니다.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근데 조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 집에 머무는 이상 하루에 3시간씩은 기도하셔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타 등등 3시간씩만 기도하면 무조건 먹여주고 재워준다. 그런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귀하다. 근데 이 사모님이 맨 마지막에 나가셔서 이런 나눔을 하셨습니다. 안 넣으시려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나오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전에 우리 할머님이 늘 바랬던 것이 예수님 자기 살아있을 때 오신 걸 바라고 사셨다. 그러다가 돌아가셨다. 생전에 우리 어머님이 할머니의 신앙으로 늘 당신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고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나도 지금까지 내 몸이 이렇지만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수 있다. 오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이번에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는가? 저런 바람이 있으니까 사형 선고 6개월 받아놓고도 선교 나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한 고백에 많은 것을 함축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신학의 본질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었구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익이나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다 붙들고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때 그리고 당신 때까지 심지어
사형 선고 6개월을 받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신앙으로, 그리고 나서 연장된 10년 동안에도 여전히 그 신앙으로. 그러니까 본질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바로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조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장황하게 얘기하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쭉 풀어내면서 결국 율법의 메인자들의 모습이 어떠하고 반대로 십자가의 메인 인생이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서 정리를 쭉 했습니다. 우리도 율법이 아니라 행위에 그냥 만족하여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감동이 없다면, 그 감격이 식었다면 그 은혜부터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만큼 위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처럼 위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식거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 중심이 지금 오늘을 사는 그 무엇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리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할래나 뭐 할래나 중요하지 않다. 이거 행하고 저거 행하고 중요하지 않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중요하지 않다.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다 다 틀렸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지으신 바대로 참으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올바른 그 삶을 사는 그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를 얘기합니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비본질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본질을 더 잘 사수하기 위해서 뭔가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 본질을 놓친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너무 안타깝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얼마나 쉽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약간 극단적으로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치부 같은 얘기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눠주셨기 때문에 제가 옮겨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선교 현장에서 자기 인생과 온 가족의 인생을 드렸던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린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가 행위를 하느라 놓쳤던 그 본질,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 참으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본질에 주목하고 이 본질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주님 진실로 이렇게 믿고 다시 한번 본줄로 돌아가서 주님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 지으심 받은 자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 자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참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